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면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면 시편 6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다윗은 원수와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재정,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길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로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를 낼 수 있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완벽하거나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만큼 참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조차 바로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게 징계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또 자신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이 만사 형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의 자녀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이 있고 없고,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바로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쓰던 당시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을 이 시에 나오는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5절의 말씀에서 사망 중에서, 그리고 음부는 이제 지옥을 가리키는데요, 음부에서,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그리고 7절에서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육신은 지치고 피곤하여 죽을 지경이었고, 그의 마음 또한 근심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보내는 그 신호는 암담했고, 자신에게서 조그만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처한 분명한 현실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현실과 상황은 참 암울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겉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겉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영적 고뇌를 겪게 됩니다. 그 순간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바로 자신의 상황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 끝났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예수님도 인생이 실패다. 여기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클까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다 끝났다.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0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기도와 관련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혼잣말로 그냥 읊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받으신다, 연락하신다라는 믿음 또한 있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여전히 다윗의 주변에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여전히 다윗 주변에 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은 없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간구대로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게 됩니다. 염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귀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할 것을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여러분들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미리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